가지고 은혜의 공기가 흐르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수많은 소설 중에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소설, 아주 긴 소설입니다. 안나 까레니나의 첫 문장이 제일 훌륭하다고 칭송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 문장이 이런 문장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이 글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압니다. 누군들 몰라서 못하나요? 알면서도 그렇게 안 되니까 불행한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정말 신비스러운 비밀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서 중에 성서라고 일컬어지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이런 말씀이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말로 하지 마라, 행해라 이야기입니다. 말을 하고 이해하는 데 있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건 의미가 없죠. 중요한 것은 행하는 자라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가정의 달에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형성하는데 5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2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하신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3번째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죠. 그래서 이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더 온전한 믿음으로 형성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십니다. 그렇게 다루십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제대로 신앙이 절대로 연단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서지 않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이렇게 멋지게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난 없이 평안하면 기도합니까? 고난이 오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3번째가 고난, 4번째가 뭐냐? 시간의 요소입니다. 신앙은요, 지름길이나 속생 과정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보약 한 춤 못 넣는다고 대학생이 되지 않듯이 신앙은 지름길이나 속성 과정이 없습니다. 시간의 테스트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신 인생 전체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5번째, 이 공동체가 신앙 형성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할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명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나 홀로 신앙은 존재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나 홀로 존재 못합니다.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고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으로 형성이 되어갑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가치관은 개인주의죠. 그래서 두산백과에 보니까 개인주의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개인주의는 개인의 존재와 가치가 국가와 사회 집단보다 우선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개인을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규정하고 판단하는 사상, 사고방식, 가치관, 신념, 태도, 기질을 말한다. 이걸 개인주의라 그럽니다. 자, 이걸 정리하면요, 개인주의는 국가나 사회보다 개인의 존재와 가치를 더 중요시하는 사상과 태도가 개인주의입니다. 지금의 개인주의는 우리의 의식,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영역을 거의 다 지배하고 있죠.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을 아는 똑똑한 신자들은 많아지는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의 신앙인들, 거룩한 영향력을 가진 경건한 어른들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이게 개인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시대의 우리 사회 현상에서도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죠. 오늘날 우리는 가정이 해체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저 또래 또 제 주위의 많은 친구들은 보통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이었죠.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자기들 보통 3대가 다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핵가족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3대가 함께 사는 가정들은 점점 더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홀부모 아래에서 형제 없이 외동으로 자라는 경우도 흔한 현상이 됐습니다. 부모들의 맞벌이가 당연시되죠. 1살이 되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맡겨지는 것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이 대한민국의 끔찍한 입시 경쟁은 우리 자녀들을 학원으로 내몰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 사이에, 부모와 자녀의 소통, 이 모든 게 최소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급류처럼 우리를 몰고 가는 게 있죠. 디지털 혁명도 한몫을 했습니다. 원룸의 주거 형태가 보편화가 됐죠. 혼밥이라는 용어가 조금도 낯설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고 잃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거 이제 확인해 보셔야죠. 학교도 아닌 학원에서 지식을 배워서 과거 어느 때보다 똑똑한 우리 자녀들은 더 많아졌지만 우리 아이들의 인성, 사람 됨됨이는 참 무서울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람은 학원이나 학교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정입니다. 학원에서 지식을 배울 수는 있지만 사람 됨은 가정에서 형성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귀고 있는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면 그 아이의 가정이 어떤지 툭툭 던지면 물어보잖아요. 왜냐? 그래야지 더 안심할 수 있고 때로 더 걱정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 가정에서 그 아이가 만들어지고 그 아이가 그 가정에서 배웠던 기질, 성품, 보고 배운 영성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은 단지 당신의 백성을 번성하게 하기 위한 생물학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가정에서 출생하고 가정에서 자랍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어른들을 보면서 사람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공감을 하고 어떤 일에 정서적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체득하고 배우게 되죠.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져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은 가정 해체 현상은 그런 환경이 다 붕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에게도 신앙이란 성경 잘 배우고 적용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꽤 오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장해 가면서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은 학교에서 지식을 배우는 방식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깊이 관련된 얘기입니다. 사람이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설계였듯이 신앙도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오해를 합니다. 잘 배우고 열심히 기도하면 좋은 믿음을 가진 신자가 될 수 있다는 착각과 오해를 합니다. 말씀을 잘 배움으로 신앙이 온전하게 된다. 맞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그건 온전한 설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이미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개인주의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자, 본문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거짓 없는 신앙, 진실하고 참된 신앙을 언급하면서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언급합니다.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그걸 생각해봐라. 이 믿음이 어떤 거냐?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고 속에 있던 거다. 이 믿음이 네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디모데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신앙과 관련해서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는 목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디모데와 그의 가정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16장 1절, 2절, 3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그의 가정을 1차 전도 여행에서 만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사역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다시 디모데의 가정을 만나게 되죠. 이때 교회의 신자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청년 디모데를 자신의 제자로 삼아 전도 여행에 동행을 하게 됩니다. 자, 정리하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는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 이름이 소개되지 않고 그에 대한 정보가 헬라인이다, 이 정도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은 아버지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주께로 돌아왔고 신실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디모데가 가진 거짓 없는 믿음은 사도 바울이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 본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믿음의 명간을 이루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성경의 교육을 받아오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그 가정을 잘 아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도 하죠. 디모데서 3장 15절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울이 지금 청년 디모데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가 여기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디모데가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서 보았던 그 믿음,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이 디모데 안에서도 보인다 이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고 속에 있더니 네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아주 성격이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숙하고 연약하고 수줍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 참된 믿음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이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라고 한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칭찬받은 디모데의 신앙은 좋은 학원에서 배워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의 가정에서 보았던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던 겁니다. 성경은 거짓 믿음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건 가짜 믿음이죠. 자, 디모데후서 2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냐. 그렇죠.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짓 교사,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
후메네오와 빌레도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바울은 또 데마를 뒤에 언급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역한 사역자였지만 결국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간 사람입니다. 그의 신앙도 거짓된 가짜 신앙이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은 성숙한 신앙의 동의어가 아닙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얼마든지 미숙할 수도 있지만 진짜 신앙입니다. 미숙할 수 있지만 진짜 신앙이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서 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라는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성숙한 신앙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서 진짜 신앙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는 부모가 내 자녀에게서 참된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그보다 더 기쁜 순간은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부모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모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가정예배는 중요합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이 평생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길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이상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조모, 외할머니를 통해서 진짜를 보았던 겁니다. 진짜입니다. 어려서부터 진짜를 보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그 사람의 인생에 중요한 흔적을 남깁니다. 모든 면에서 그럽니다.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진짜를 보면서 자랐을 겁니다. 어머니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엉뚱한 짓거리 하는 그런 어머니가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있죠. 모든 사람을 다 속일 수 있는데 부모들이 자식을 못 속입니다. 다 보고 있잖아요. 자식들은 부모인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 기도만 청산주스로 잘하는 우리 엄마인지 아빠인지, 사람들 앞에서 아주 나이스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인지 우리 아이들은 너무 잘 압니다. 가정예배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짓이 없는 진짜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가정예배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 알아듣고 또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가정예배가 쓸모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가정예배 이상으로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진짜 신앙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서 본 것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는데, 이건 바울이 그동안 교제해왔던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 본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참된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부모를 통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성장 환경이 어떻든 간에 부모나 양육하는 분들에게서 무엇인가를 보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절대적이라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부모와 양육자에게서 보았던 신앙의 모습은 지금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물론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듯이 불경건한 부모에게서 경건한 자녀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이런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여주는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자녀는 무엇을 보며 자랄까요? 좋은 것, 최고로 장래를 준비하게 만들어주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부모 세대로서 자녀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진짜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진짜를 보게 해야 할 책임이 부모된 우리에게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진짜를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도 자기가 어머니에게서 본 진짜 신앙을 또 보게 된 겁니다. 단수가 아닌 이렇게 복수로 진짜를 만나게 됐을 때, 그것도 어려서부터 계속 그러하게 될 때, 그것이 그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배가 되는 게 아니라 수배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어린 디모데 안에 형성이 된 겁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그가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배운 성경 말씀과 함께 말입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존경받았던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의 전기를 보게 되면 아주 인상적인 말이 나옵니다. 그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팀 켈러 아내 캐시 켈러는 자신들의 세 자녀의 믿음이 형성된 건 복음 중심적인 교회 공동체 영향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 중심적 교회 공동체 영향 말입니다. 당연히 그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진짜를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라면서 교회 안에서 수많은 진짜들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단 한 사람의 진짜만 만나봐도, 진짜가 자신의 부모라면 그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와 또는 어머니와 할머니에게서,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 진짜들을 보고 자랄 수 있다면 그건 거짓이 없는 진짜 믿음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디모데에서 보게 되듯이 말입니다. 자, 이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젊은 부모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자녀들이 흥미 느끼고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회를 선호합니다. 대부분의 젊은 부모들이 그렇죠. 어떤 부모들은 영어 예배를 통해 자녀들의 영어 실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중고생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대학 진학에 자극과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고등부를 지향하는 교회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맹모 삼천지교, 이런 말이 있듯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교회를 쇼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열심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주어야 할 신앙 교육의 책임을 교회에 전가시켜 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일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자녀 세대의 신앙 교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맡겼습니다. 교회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모님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의 교육을 어린이집에서부터 시작해서 학원에 맡긴 결과 똑똑한 아이들이 되었을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우리 사회는 성품과 예의, 사람됨을 갖춘 자녀들을 기르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지금이 우리 세상이지 않습니까? 슬픈 것은 이런 사회 문제가 고스란히 교회 안에서도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학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정의 역할, 특히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건 교회에서 뭔가를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신앙은 본질적으로 깨달음과 지식 축적만으로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가정교육이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듯이 신앙도 가정교육의 형태로 형성되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습니다. 성경적으로 사람됨과 신앙을 분리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가정을 사람됨과 신앙이 형성되는 절대 환경으로 의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교회가 자녀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는 자녀들의 신앙 형성에 도움은 되겠지만 절대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문제는 부모인 우리들입니다. 부모인 우리들입니다. 디모데가 보았고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형성되어 왔던 그 거짓 없는 믿음을 부모들이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경건한 어른들이
교회에 많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11시 예배 오는 거 제한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죠. 때로 이것이 부모들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어린 자녀들이 예배를 방해할 수 있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예배 시간에 부모인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어린 자식들을 돌보면서도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는 부모,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사모하는 부모를 보는가입니다.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진짜는 흉내낼 수 없잖아요. 자녀들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가 되십시오. 우리 모두가, 화목의 우리 모두가 진짜가 됩시다. 진짜가 됩시다. 즉 바울이 말하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자는 겁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진짜를 보게 하고 매일매일 보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제공해 주는 일은 우리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안 돼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여주는 일에는 부모된 우리가 실패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교회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부모의 책임을 도맡을 수는 없지만 성경은 육신의 자녀들을 둔 부모들만의 책임을 말하지만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고 양육을 받은 자녀들을 언약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죠. 교회 어른들은 교회에 허락하신 언약의 자녀들에게 부모 역할을 넓게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또 우리에게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 자녀들이 누렸던 그런 복된 경험을 하면서 자라나는 교회의 환경을 우리도 만들자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우리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은 그들에게 참으로 소중한 유산이 될 겁니다. 가정은 교회의 최소 단위입니다. 가정도 교회가 됩니다. 자녀들 일생에 최고의 축복이 될 가정 예배를 자녀들에게서 빼앗아가는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그 영적 축복을 또 돈으로 바꾸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거짓된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최고의 행동이 될 겁니다. 혹시 부모 가운데 한 분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저는 격려하고 싶습니다. 디모데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신앙의 유산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은 성경에 그것을 언급을 했을 겁니다. 헬라인이었던 그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그는 일찍 죽었거나 기독교 신앙을 거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유니게는 자신의 어머니 로이스와 함께 그 책임을 감당을 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진짜를 보게 해준 겁니다. 언제요? 매일 말입니다. 매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은혜의 공기가 흐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은혜의 공기 말입니다. 디모데는 가정에서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서 은혜의 공기를 마시고 자랐습니다. 이것이 그의 영적 유산이 되었고 자신 안에서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 형성하게 된 겁니다. 거짓이 없는 진짜 믿음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진짜를 봄으로써 가정 안에서 진짜의 공기, 은혜의 공기를 마시고 호흡함으로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염려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우리 모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진짜가 됩시다. 매일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들로 은혜 받지 못하는 핑계거리를 만들어주지 맙시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들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더욱 필사적으로 우리 자신이 은혜를 받는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지킵시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진짜가 됩시다. 은혜의 공기가 흐르는 가정이 되게 합시다. 은혜의 공기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합시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수많은 진짜들을 볼 수가 있고 들어오기만 하면 은혜의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우리 가정, 복음 중심적인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꿈, 포기할 수 없는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가정에 그런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 은혜